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또 그동안 레위기서를 집중 말씀을 좀 강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민수기서에 들어와서 중요한 사건들과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민수기 1장 1절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2년. 제2년 2월 1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를 계수하라? 누구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몇 살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한 적이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계수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계수한 적이 나옵니다. 한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여기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20세 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수했습니다. 계수를 했습니다. 이때는 왜 계수를 한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세계를 받기 위해서 20세 이상은 다 뭐를 내도록 했습니까? 은반세. 은반세계 시대. 이것은 어쩌면 성소 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소의 봉사 사업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거두기 위하여 1차적으로 계수를 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그렇게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이때 계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2년이니까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몇 월 달에 도착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또 복습하는 마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년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자,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가 몇 월 달? 제3월. 3월 달. 1월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1월 14일. 3월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신의 광야. 자, 신의 광야에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2년 2월 1일이니까 1년에서 한 달 정도 모자라는, 거의 한 달을 모자라는 1년을 지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이 신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레위기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질서를 주시고 또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주 그런 일을 하시고 1년 동안 그 일을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군대를, 전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인구를 개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기 위하여 개수합니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예,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는 광야를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원수,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개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2월 1일에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예. 자, 20일에 증거막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제 1년 동안 지내던 어디를 떠나서 신의 광야에. 신의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인구 조사했습니까? 한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20일간. 예, 한 20일 동안 뭐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 인구조사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이제 20일째 이제 증거마구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탁 떠오르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아주 역사적인 또 하나의 기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20일 동안 군대를 점검을 했는데 수요가 얼마가 됐느냐? 민수기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괴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똑같. 예, 뭐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죽은 자가 없고 태어난 자는 20세가 안 되니까 수요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네. 60만 3,550명 사업에 나갈 만한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만 3,550명 중에는 누구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면 레위 지파에는 장정들이라도 20세 이상 장정들도 이 60만 대군에는 레위 지파는 개수되지 않았어요.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죠. 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49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만은 너는 뭐 하지 말고 개수치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들을 넣지 않았는가? 예. 50절.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예. 왜 이들은 그 군대에서 제외됐습니까? 이들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이 위임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연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멘. 예.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영적 레위의 지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막을 관리, 보관,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누구 이외에는 관리를 하지 못합니까?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절대로 관리할 수, 만지지도 않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리하고 또 보관하고 또 그 다음에 운반. 어디까지 운반합니까? 이 거룩한 성물을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여러분, 레위 지파에 의하여 거룩한 성물이 가나안까지 운반된다는 건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실질적인 백성들입니까? 하늘 가나안에. 그러면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물을 어디까지 운반해 가야 돼요? 예, 이것이 오늘 레위 지파의 백성들에게 위임된 사명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잘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 사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구별한 다음에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예, 이들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아론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실제적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직속 관리를 받고 직속적인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12절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자예요. 레위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받겠다? 레위인들을 나는 취하겠다.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특권이 대단하죠. 레위인이 왜 이런 특권을 얻었는지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월등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런 특권을 얻는 기회가 됐습니까? 우상. 신의 산에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할 때? 우상에 절할 때 이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굳게 섰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장자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어떻게 계수하라고요? 1개월 이상에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근데 여기는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남자아이들은 다 계산을 대라.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됐더니 3장 39절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의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얼마였습니까? 22,000명. 예,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 1개월 이상 된 그런 남자들이 22,000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가 총계가 22,273명이요. 예, 22,273명. 자, 그런데 처음 난자 장자들의 수요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 누구를 받겠다 그랬어요? 레위를 받겠다. 그럼 장자가 얼마냐? 이제 장자들을 한번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의 수요는 요것보다 조금 많은 수요인데요. 가만히 있자.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예, 그 다음에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예, 몇 명이 더 많았습니까? 273. 예, 273명이 더 장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속하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대로 그렇게 속전을 받도록 그렇게 한 역사를 여기 봅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가 됐습니까? 장자. 여러분, 이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이 레위는 이렇게 저렇게 다 뜻으로 보았을 때 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론을 통해서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나 모든 이 레위인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일부분 우리가 담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4천인의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직분을 레위 지파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다 살펴보니까. 예, 매우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었으며 예, 그 세 아들이 있는데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예, 여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게르손, 가운데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에 참 재미가 있어요. 예. 자, 이 게르손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 예, 이들의 그 아들들은
수요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 7,500명. 그리고 이들은 또 그 장막을 어디에 치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다. 예. 여러분 성막의 서편이면 어딘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뒤쪽, 들어가는 쪽이 반대쪽, 들어가는 쪽이 무슨 쪽입니까? 동쪽. 동쪽. 그러면은 서쪽이면은 어딜까요? 반대편.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예, 반대편에 진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25절 보세요. 25절.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은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예. 이들이 이 성소에서 맡은 직임이 뭡니까? 뭐 어떤 일을 맡게 됐어요? 성막과 휘장, 예. 이런 위에 성막, 이 지붕에 쳐졌던 성막들, 또 그 다음에 뜰의 장막들, 뭐 덮개, 문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에게는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 27절 볼까요? 27절, 28절. 고아에게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아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이들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8,600명. 그러니까 게르손보다 약 1,000명 가까이가 많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관리하게 됐습니까? 성소, 예, 이들이 맡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맡았습니다. 예. 증거궤와 예.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예. 이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뭡니까? 핵심을 맡았습니다. 증거 법궤 같은 거, 그 다음에 떡상, 등대, 번제단, 썩물들, 글자 그대로 썩물입니다. 이 고앗 자손들이 맡은 중임이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이들이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다른 모든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의 이 자손들은 이 썩물들을 운반할 때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앗 자손만큼은 이 거룩한 이 증거궤나 그 다음에 떡상이나 이런 금등대 같은 것들은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이 성물들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어느 자손들입니까? 고앗 자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앗 자손이 되면 가장 특권을 누리는 자손이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라리는 어떤 것이냐? 34절 보겠습니다.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예, 무라리의 자손들은 6,200명, 가장 명수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널판이나 또 그 다음에 기둥의 받침, 이런 좀 무게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가지고 이것은 운반할 때는 수레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남쪽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들어가면서 왼쪽이죠. 왼쪽에 이 고앗 자손이셨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오른쪽. 그럼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누가 진을 쳤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 가족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그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성막을 둘러서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뭐가 임하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엄청난 사명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사면의 진을 칩니다.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파별로 쫙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구축이 됩니다.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으로 쳐졌는데 예언의 그 모습을 좀 기록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구조와 선지자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철저한 조직으로 훌륭하기도 하지만 완전과 단순히 그 특징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완성과 정돈에 그처럼 현저하게 표현된 질서가 히브리 제도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건의와 통치의 중심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저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히브리 진영은 엄정한 질서 안에서 정돈되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든 다른 지파들은 이 바깥에 진을 쳤다. 이 모든 구도는 하늘나라의 행정 구도와 비슷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들을 통해서 하늘을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운데 보면 37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나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의 책임이 레위 사람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모든 이 성막의 책임과 관리와 원만은 누구에게 위탁되었습니까? 레위. 진영이 출발할 때 레위인들은 거룩한 장막을 걷기도 하고 머무를 곳에 도착하였을 때 저들은 그것을 세우기도 되어 있었으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나가는 허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위반하면 사형을 당하였다. 그러면 성막을 해체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누구의 사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자들이 바로 영적 뭐가 아닌가? 레위인들이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시대마다 이 개혁자들은 바로 레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아니면 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보관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진리가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보관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이 각각 그 특수한 지위와 일에 할당되었다. 성막 제일 정면 제일 가까운 곳에 모세와 아론이 장막이 있었다.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었는데 법궤와 다른 기구를 돌보는 이들이 저들의 임무였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기둥, 반침, 판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후미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어 휘장과 거는 천들을 관리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각 지파의 위치도 지정되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들의 옆에서 전진하고 야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족속의 기와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다.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섞인 무리는 지파들과 같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진영의 변두리에 거하게 하였다. 자, 이까지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예언의 신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이겁니다.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이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한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누구를 속죄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이건 누구 하는 사업입니까? 속죄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에요?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중보사. 레위인이 바로 이 사업의 일부러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단순을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요? 재앙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한다는 거죠. 대단한 놀라운 사명이요 특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자,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영락없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서 할 사명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떻게 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누구의 사명입니까 이게? 레위인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하는 거죠? 14만 4천인들. 자, 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을 진짜 대표하는 고핫 자손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들? 관리하고 지고. 근데 어떤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 다 성막은 뭐 막도 있고 뭐 반침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핫 자손들은 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법궤. 예. 그것을 갖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언약궤나 떡상이나 또 금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이 선물들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뭐합니까? 존재했거든요. 이것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고한 자손.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됐습니까? 지고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수레에 끌고 가는 그런 레빈들이 아니고 매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이사야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는 자들은 어느 자손이에요? 고한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한 자손에 해당돼요. 이들이야말로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물건, 번제단, 떡상, 촛대, 향단, 법궤, 이것을 관리하는 무리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고한 자손들이에요. 마지막 24만 4천인들은 레위인들 중에도 바로 고한 자손들이 했던 그 직임을 맡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하게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고 가야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 덜컹덜컹해서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만지다 누가요? 우사가 그거 잡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레위인 고한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메고 가야 할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가니까 넘어질 뻔하니까 잡다가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모든 이 선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할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선물들을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운반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물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 병강 예, 변경까지 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들은 이 선물들을 메고 뭐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운반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짊어질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반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특히 어떤 자들은요, 거룩한 기구를 매는 자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간다면 우리는 실수하여 죽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보관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물들이 다 뭡니까? 오늘날에 뭐를 의미합니까? 번제단은 뭐를 의미합니까? 진리입니다. 번제단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상도 복음입니다. 촛대도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율법을 보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들. 여러분, 진리를 보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기서에서 그 많은 진리들의 그 교훈을 레위 지파들이 받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어디까지 운반해야 됩니까? 하늘까지.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이 진리를 하늘까지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을 때 굉장히 참 사명감에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합니까? 하늘까지. 네? 어떤 오류도 섞이지 않게 이 진리를 보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고관 자손들에게. (14만 4천 명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이게 바로 뭡니까? 번제단에서 언약궤까지, 예. 이것을 지킨 자들이라 그 말. 성소의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끗이 보관하고 거룩하게 보관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미치지 않도록 재앙이, 우리가 잘못돼버리고 이런 백성이 없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잠들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미칠까요? 재앙이 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의 완벽한 진리에 의하여 변화된 그들의 품성들이 사단의 모든 기만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폭로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완전하신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미치지 않는 겁니까?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진리와 레위 지파의 사명이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레위 지파들의 수요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명이 동일한 것. 예, 사명이 동일한.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가 합병이 되어서 이곳에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성소에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 레위 지파에 의하여 가나안에 옮겨진 성전이 그 성물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그대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침이나 지붕이나 성막 이런 것들은 사용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나 뭐는 그대로 다 있었습니까? 법궤와 이런 거룩한 성물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나 모양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구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21장 9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 여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성. 예,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밑을 보면,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 있는데 12천사가 섰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고, 네. 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이게 바로
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그 진의 형태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다음에 그 장과 고가 일정하더라.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그 성곽은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그 다음에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그 다음에 19절 그 성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 그런데 이 보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보석과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늘 세일한 성전이 무엇으로 기초를 구성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의 품성들과 이들을 통해 구성이 됐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 20절에는 이제 12보석을 쫙 하는데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그런데 성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는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을까요? 성물들도 없죠. 그럼 이거 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그럼 우리 하늘에 운반해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누가 성전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여러분, 번제단, 떡상, 금촛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상징했던 겁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곳에는 누구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소 자체가 그리스도요. 모든 기구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보이지. 다 안 보이고 그 안에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었던 것은 다 비유요, 상징이었고 하늘에 것은 실체니까 하늘에 가니까 뭐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성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레위 지파가 성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아론에게 속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권이 레위인들에게 줬죠. 이런 구속사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명과 특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조금 더 흠없이 보존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